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대로 평생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죠. 추수감사절은 이제 성경의 초막절에 해당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11월 셋째 주에 지키는 이 날짜는 사실 이제 성경의 날짜하고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짜는 이제 경년으로 우리나라의 추석과 거의 일치합니다. 경년으로 우리나라의 추석과 일치해요. 9월에서 10월 정도에 이제 보름에서 보름날, 그러니까 15일날, 음력 15일날 8일 동안 지켜지는 절기가 이 유대인들의 이제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추석 즈음으로, 추석 때쯤으로 추수감사절을 옮겨서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미국 교회의 전통, 미국 선교사들이 전해준 전통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습은 아니죠.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고 절기를 지켜야 의가 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조항에 얽매여서 이 절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는 각각의 의미가 있어요. 이 3대 절기의 의미가 있는데 유월절의 의미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절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감사절기가 이제 유월절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기간에 고난주간을 거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절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쯤에 우리가 이제 지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은 첫 번째 열매를 주셨음에 대한 감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림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심에 대한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임시적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맛보게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첫 열매를 주심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심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 이 3대 절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3대 절기는 사실 이 절기 때만 감사하고 기억하고 이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1년 내내 일상 중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해야 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1년 내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그 중에 또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날짜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 때가 그렇게 꼭 딱 맞아야 된다 이런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율법주의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의미를 담아 고백하는 그러한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것이 이런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의 절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추수감사의 의미를 살펴봐야 돼요. 이스라엘에서는 올리브, 포도, 무화과 같은 그 농사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열매들을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제 절기를 지키죠. 그래서 이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추석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추수하고 그 추석에 대한 그 추수에 대한 축제가 일어나잖아요. 그거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추수에 대한 감사, 이런 농경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수장절을, 이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레위기의 23장 34절부터 43절에 하나님의 명령하신 명령 때문입니다. 이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구원, 천국을 주셨음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정하신 그 내용에 따라서 이 수장절에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했던 생활을 기억하게 합니다. 일주일 동안 그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도록 만드는 절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서 뭘 봅니까? 하나님께서 40년간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고 광야였지만 천국과 같았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의 첫날과 마지막 날, 8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인데요. 원래 처음에는 7일 동안만 이어졌는데요. 나중에 좀 변화가 되었고 8일 동안 이어지는 절기가 됩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이 절기에서 초막에서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초막에서 생활하고 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사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기억하고 이 세상은 임시적인 초막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이 세상은 광야와 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임시로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초막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초막 속에 있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한 것에 대한 감사, 이것이 이 초막절의 의미가 됩니다. 이때는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전도서를 읽었습니다. 초막절에 전도서가 계속 읽혀집니다. 성전에서는 매일매일 희생제사가 지내집니다. 추수로 인해서 1년의 노동을 마무리하면서 전도서를 읽었어요. 이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추수의 때에 맞춰서 많은 곡식을 거두어드리고 창고에 이것을 저장해 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고백하기를 인생의 모든 것은 헛되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영원을 바라보게 하고 영원을 사모하게 하는 그러한 절기가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제 막 그 열매를 다 거둬들었기 때문에 기뻐갖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찬양하고 축제를 벌이는데 그 속에서 어떤 고백이 드려진다고요? 사실 이것은 헛되고 이것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계시고 우리에게 오신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뭔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영원을 내다보게 하는 그러한 절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초막절 기간에는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금으로 만든 물단지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거기서 물을 길러서 제단으로 가지고 와서 제단에 부어요. 광야 생활 중에 물이 없었을 때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른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을 합니다. 이 추수감사 절기가 지나고 나면 밀과 보리를 파종해야 되기 때문에 이른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물은 또한 메시아가 오실 때 부어질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길이 없어서 광야고요. 물이 없어서 사막이라고 부릅니다. 광야는 길이 없고 물이 없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광야죠.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 반석에서 생수를 주셨다고 하는 바로 그 기억.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먹게 됐다고 하는 바로 그 고백, 이것이 또 이 초막절에 드려지는 그런 고백이고요. 바로 그 물이, 이 부어지는 그 물이 이제 자신들이 농사하는 바로 그 농사의 물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른 비가 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제사장이 물을 길러갖고 올 때 사람들은 아주 환호하면서 맞이합니다. 제사장들은 나팔을 붑니다. 또 다른 제사장들은 찬양을 부릅니다. 이사야서 12장 3절의 말씀으로 찬양을 부릅니다. 이사야 12장 3절은 이런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우물을 주셔서 거기서 물을 기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 메마르고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물을 주시는 것,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찬양이 불러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제단에 물이 부어질 때 레위인들은 시편 118편을 찬양합니다. 시편 118편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거든,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시작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다 라는 고백이 드려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편 118편의 25절쯤 가면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이 구절을 이제 외치게 될 때 모든 회중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찬송을 다 함께 부릅니다. 이 절기에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의 제일 끝날이 되면 이 명절의 제일 끝날은 큰 날이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의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데요, 큰 구원의 날이라고 부르는 그런 날입니다. 이날을 마지막 지난 해의 죄를 용서받는 마지막 사죄의 날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 날 그날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구하면서 마지막 날은 큰 춤을 이렇게 추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은 이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초막절 명절의 마지막 날, 방금 이야기한 큰 구원의 날이라고 하죠. 바로 그날 모든 절기를 마치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이제 돌아가려고 할 때 예수께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 명절을 사람들이 지키며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메시아 하나님을 이제 이들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는 이것을 해설해 주죠. 해설합니다. 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은 상황,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초대하셨어요. 복음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와 행복에 대한 복음의 약속을 담고 이들을 초대하십니다. 광야에 사는 사람들, 물이 없어서 갈급한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고 억눌려져 있는 사람들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목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광야 생활은 목이 마른 생활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목이 마른 그런 삶입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그런 삶이 되고 우리의
생활이 억눌려 있고 포로됐고 노예된 그런 세상이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전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전적으로 부패되어서 소망이 없는 이들을 부르셨어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것이 결핍되어 충분하지 않아서 늘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주님의 사역의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사야 61장 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 억눌린 사람, 포로된 사람, 세상과 사람의 노예된 사람들, 일과 사건과 고통에 노예된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고 자유를 선포하고 소망과 희망의 날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대가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한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어떤 조건도 걸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세상과 현실에 노예되고 포로되어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베들레헴의 마구간의 말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고 그들의 죄와 고통을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연약한 누구라도, 비천한 누구라도, 죄에 얽매여져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절기에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람의 관계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분들은 오늘 그리스도를 대하며 위로받고 평안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받고 믿고 참된 해갈과 구원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내게 오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도록 맞이하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대하고 있습니까? 고통과 고난 중에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어떤 사건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나오라고, 주님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고백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은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할 때 만났던 한 학생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산신령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떤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은 하얀 도포를 입고 있고 하얀 수염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형상이 있다는 것조차도 뭔가 이상한데요. 그 모습이 산신령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름은 하나님이라 붙여놨지만 실제로는 어떤 산신령 같은, 귀신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점 보러 가서 점치듯이 하나님을 찾고 믿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귀신처럼 생각하는 거죠. 우상에게 복 달라고 빌듯이 하나님께 복 달라고 비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주입해서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 보이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참된 구원과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참 해결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돼요. 하나님은 참 크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아주 작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다른 신을 믿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머물 때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40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시내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모세가 내려오지 않고 모세가 오질 않으니까 기다리다가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에 사람들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입니까?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이름 붙여놨지만 그러나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내려와서 보고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 돌판을 떨어뜨려서 깨트려 버리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다는 사실을 이 모세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바라봅니까?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잠깐 자신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잠시 고통이 면해지더라도 곧 다시 더 큰 고통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면, 그리고 우상처럼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잠깐 고통이 면해지더라도 그 뒤에 다시 더 큰 고통이 뒤따라온다면 그것은 갈급함을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과 마귀와 귀신은 잠시 응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영혼을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일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문제에 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큰 문제로 이끌고 갑니다. 마귀 귀신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마귀 귀신은 인간의 죽은 영혼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단지 사람을 미혹해서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면 어떤 우상들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봐야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십니다.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통치하세요.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모르시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으로는 판단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더 크다는 사실만 알 뿐이지 하나님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온전하게 알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는 것은 인간적인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지혜를 누가 측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신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계산해 갖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고 저렇게 하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파악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과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저렇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것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알 뿐이지, 우리가 미리 생각해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저렇게 하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훨씬 크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대신해서 대속물로 죽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크신 하나님입니다. 초월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낮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셔서 우리와 연합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오늘,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있으시면요,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계산도 내려놓고 판단도 내려놓고 우상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계산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한 분을 얻어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7장 37절 뒷부분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니 그 생수를 마시라 라고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와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께 다 맡기시고 모든 짐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얻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우리의 짐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다 말씀하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십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생수를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 누리는 이번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과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거래 대상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자기 백성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행하여 주십니다. 악한 귀신은 좋은 것을 주는 척하면서 실상은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피하게 지도하시고 영원한 것을 얻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되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수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와주신 하나님이 최고의 은혜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삶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 모든 응답들, 모든 열매들, 모든 역사들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사실 큰 은혜를 이미 받았습니다. 전부 받았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요, 은혜를 받는다는 표현보다는 은혜를 누린다는 표현이 우리에게 더 어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배워나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와 있는 그 축복을 얻어가고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고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미 받은 축복, 이미 받은 은혜를 우리는 알고 이것을 누려가는 그런 도전이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안에서 우리의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하기 원하시는지 주님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에 오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것을 이루어 가실지를 주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동행하시며 역사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참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목마름은 해갈이 되어집니다. 우리 사용하고 있는 찬송가가 있죠. 이 찬송가에 22개의 곡을 작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입니다. 이 크로스비는 태어나기를 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가 이 크로스비를 오진해서 잘못 진찰하고 잘못 처치를 해갖고 실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됐죠. 이 크로스비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가정부 일을 하면서 그 집안의 생계를 책임졌다고 합니다. 이 크로스비는 외할머니의 손에서 성장했는데 이 할머니는 매일 크로스비에게 성경을 읽어줬대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크로스비가 매일 성경을 듣다가 신약 성경을 거의 다 암기할 정도로 많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그렇게 듣고 또 들었다는 것이죠. 이 크로스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지금처럼 장애인에 대한 시설과 인식이 그렇게 많이 개선된 상황도 아니었으니 얼마나 또 어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누군가 이 크로스비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앞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크로스비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에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가장 먼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불편함이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불편함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된 것입니다. 이 크로스비가 작시한 찬양, 잘 알려져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288장 찬양이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크로스비는요, 이 작가로서, 이 시를 짓는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또 설교가로서 강연자로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전혀 부유하지 않았어요. 가난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중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여 자신의 재산을 늘 기부하며 베풀며 평생을 살아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요. 이 크로스비는 광야 같은 곳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입니다. 장애가 있으니 얼마나 또 불편하고 또 많은 갈급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크로스비는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불편함은 불편함이 아닙니다. 임시적인 육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눈을 본다고 한다 하더라도 다시 나이가 들면은 다시 눈을 못 보게 되겠죠.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육신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임시적인 것을 찾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찾아요. 영원한 것을 소망해요. 나는 이렇게 임시적인 세상에, 이런 불편한 세상에, 이런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 바로 이 초막절이 예수께서 외치신 설교, 그리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 초막절에 우리가 나누는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임시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광야처럼 불편합니다. 길이 없잖아요. 저 태양은 뜨거워 보이고 밤에 저 찬바람은 춥습니다. 길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농사지어서 먹을 만한 공간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항상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구름 기둥을 봅니다.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요. 불 기둥을 봅니다. 차가운 바람을 막아줍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농사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를 주십니다. 사막이에요. 물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생수를 늘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불편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임시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삽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생수를 마시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는 삶입니다.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고 그거를 먹고 거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누리며 영원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생수를 마시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매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늘 보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게 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지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임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곧 다시 없어질 일이죠. 우리는 그러한 응답을 통해서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수입니다. 기도 응답이 생수가 아니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얻습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성령께서 충만하여 우리의 삶에 넘쳐나야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주인 되셔서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나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충만이라는 말은 가득 찼다는 말이에요. 컵에 물을 반쯤 넣고 이걸 충만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갖고 넘치게 됐을 때 이걸 충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현실에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걸 성령 충만이라 합니다.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생수를 공급받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런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얻게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립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요. 너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자기를 부인합니까? 왜 자기 십자가를 집니까? 이것은 다른 표현입니다. 주님이 가득 차게 될 때 우리 자신이 내려놔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또 내려놔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득 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질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지려면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내 의지는 내려놔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주님의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는 내려놔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단에 선포하시는 말씀, 성경을 강론해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사랑이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사랑하게 됩니다. 인내가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인내로 가득 차 인내하게 됩니다. 절제하게 되고 형제 우애하게 되고, 기쁨이 없었던 사람이 기쁨이 생깁니다. 이것은 다 열매입니다. 이것이 목적이 아니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혀질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응답으로 열매 맺어집니다. 또한 이웃을 사랑하게 될 때 영혼 구원의 열매도 맺어집니다. 이런 열매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고 성령 충만을 받고 있다는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착각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열매는 맺어집니다. 자, 추수감사주일, 초막절의 감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베풀어졌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는 영원하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임시적인 경험에 불과하겠지만요, 이런 열매 맺는 삶이 우리의 매일 매주 영원히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인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그런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현실적인 문제와 갈등과 고민, 어떤 시험에 문제가 있다면 이번 주간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생수를 마심으로 주님의 평안을 얻고 주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크심을, 영원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참 성령의 충만함을 얻는 주간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임시적인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려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